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바른 태도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대로 겸손과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 뭐 특별한 것이 뭐 없어 보이고 뭐 자기들과 별 다를 바가 없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는데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우리를 보기에 기쁘고 소망이 있는 사람 같고 자기들과 다르게 보일 때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우리와 별 다른 환경 속에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할 때 로마 시대가 아닙니까? 바울이든 베드로든 로마 시대에 살았는데 이 불같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의 배경이죠. 극한 환란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아, 견디십시오. 뭐 힘들지요. 이런 권면보다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삶이 주말마다 지금도 남아있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운동 경기도 즐기고 또 고상하게 문학과 철학을 논하고 행복을 논하고 인생의 의미를 논하고요. 그리고 때마다 별장에 가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만 오히려 로마 귀족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용한 부리고 있는 종들에게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이면 노래 부르고 찬송이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형제라고 말하면서 욕심 없이 지낼 수 있는가 의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또 현실 문제에서 고민도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망, 내면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만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불신자들과 뭐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또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면, 예, 질그릇에 가졌대요. 은유적 표현이죠. 진리를 딱 더 깊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보배로 말하고, 질그릇은 인간 자체를 말합니다. 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잘 끼워집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아무리 지혜를 말하고 달나라에 가고 우주를 여행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잘 끼워집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죠. 돌에 부딪혀도 끼워지고, 사고 나도요. 벌써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고 소식이 들립니까? 불이 났다, 교통사고 났다, 뭐 땅이 갈라졌다. 약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이 사람입니다. 몸도 약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병균 하나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져서 또 병이 되기도 합니다. 질그릇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보잘것없고 유한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질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겨 싼다는 말이 헬라어로, 성경언어로 들리보 메노이. 굳이 헬라어 뜻을 말하는 것은 우겨 싼다는 그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인데요. 칩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포도를 짤 때 무거운 걸로 짓눌렀잖아요. 꽉 눌리면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살다 보면 마음이 짓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꽉 눌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당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바울과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굳이 구별하면 예적인 어려움이라면, 답답한 일은 내면적인 어려움이죠.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셀 수 없는 박해를 당했거든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가요. 돌로 쳐서 달려들 때 루스드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우겨섬을 당하고 거꾸로 땜을 당하고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바울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적 제약을 받았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약함을 경험하면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끼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내면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질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 보배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왜 보배이신가? 10절, 11절, 12절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못이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라 말하고요. 12절에서도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배이신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생명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있겠죠. 뇌가 활동하고 심장이 뛰면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인간 존재 자체, 영혼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는 비록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함을 경험합니다. 깨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포도가 찐눌리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짐에 찐눌릴 수도 있지만 보배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7절,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8절, 9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분명히 당해요.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과의 차이점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놀프 바인다 박사가 있었습니다. 박사가 인간의 인체를, 생화학자니까 인간의 인체를 분석했는데 인체의 성분을 분석한 그 결과를 내어놓았는데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인간 인체는 한 평 정도 칠할 석회가 있다는 거예요. 석회. 인간을 딱 분해해서 물질을 뽑아내면 한 평 정도 칠할 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는 마그네슘 한 봉지. 마그네슘으로 사진 찍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사진 한 번 찍을 수 있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 인간 몸에 철분을 다 뽑으면 못 한 개 정도가 나온대요. 성냥개비 2300개의 인. 94개의 연필을 만들 수 있는 흑연, 약간의 소금, 물 몇 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없는 인간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허망한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생명의 몸값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몸에 아무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는 명예의 옷을 걸치고 부의 옷을 걸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존재는 그 자체가 허무하고 허망하고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이유는 여기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지만 그렇게 세상 환경에 쌓이지 않고 눌려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국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아무리 강하다, 거룩하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바울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마음속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벗어나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하는데요. 1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입니다.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 13절에서는 믿노라. 14절에서는 아노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교차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아노라, 믿노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생명,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고 기뻐하는 이유는 소망이에요, 소망. 장차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바울과 전도자를 말하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죠. 이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서 하늘에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망, 우리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에 맞아도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려도 우리 관계없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예수가 전해지고 그 마음에 생명의 예수가 들어간다면 사망을 기꺼이 우리는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보배라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그 기자의 말, 그 겉면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현실에서 무겁고 무거운 것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큰 은혜, 더 가치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을 보시면 조금 전에 부르셨죠. 보배이신 예수를 모신 자의 찬송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눌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거는 당해도 이건 현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이신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보배이신 예수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있는 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송이죠. 찬송가 412장.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예수를 생각해 보니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화가 있고요. 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해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분명히 이건 현실이란 겁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약함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환경보다 더 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린 자의, 기쁨을 누린 자의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약함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바울도 경험했으니까요. 하늘을, 삼층천을 갔다 온 천국을 경험한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니까 우리는 마땅히 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서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정말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듯 은혜가 솟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감옥 속에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감옥 속에서 갑자기 에베소서를 기록하다가 시작 부분에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옥 속에 분명히 우겨쌈을 당하고 있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기쁨을 누리며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펼쳐보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같은 예수를 믿어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429장 가사를 하나만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삶, 현재의 삶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인정하면서 이 가사를 봅시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분명히 흔들립니다.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참 마음을 가라앉혀 놓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내가 받은 복이 뭔가? 예수, 보배이신 예수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미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알리라. 알리라.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믿으라가 아닙니다. 알리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세상 근심 너를 누르고 분명히 눌러요. 근심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두려움 없이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하나 반복해서 내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는 중에 주의 크신 복이 얼마나 큰지 두려움 없이 그 안에서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잘 아시죠?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잖아요. 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거꾸로 지고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분명히 능력으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찬송도 아니고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깊은 옥에서, 어두운 그 옥에서 생각을 했겠죠.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모욕을 당했지만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복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어 부른 찬송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부른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옥 속에 갇히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갇힐 수도 있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또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며 찬송하며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